네, 오늘 이렇게 날씨가 좀 흐리지만 교회 오니까 굉장히 밝고 너무 좋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비도 오고 또 그러니까 가뭄에 좀 해결되는 것 같아서 아주 너무 좋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교우 여러분들과 같이 인사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오랜만에 우리 유기만 어르신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같이 인사드릴까요?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합니다. 네, 예, 맞습니다. 한 가지 소식을 좀 알려드려야 되는데요. 우리 교회가 저기 홈페이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별로 이렇게 드러내고 싶지가 않았기도 하고 또 조용히 그냥 있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토마스 김이라고 하는 그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홈페이지 만들어 줄 테니까 준비 좀 해라. 그래서 우리 토마스 김 형제가 그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이런 걸 능하신 분인데 본인이 교회를 찾아올 때 주소가 없어가지고 헤맸다라는 거예요. 최소한의 예의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숨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주소라도 좀 가르쳐주고 해야지. 이게 복잡하잖아요, 이 건물이. 그래서 그 말을 들으니까 맞는 말 같아서 그러면은 주소로까지 최소한의 하자라고 의논을 했는데 막상 보니까 우리 그 성경 직설이 있잖아요. 유튜브로 그 올라간 자료가 600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벌써 성경 공부 제가 옛날부터 했던 성경 공부하고 설교를 다 이렇게 모아놨더니 600개가 넘는데 이거를 쫙 카테고라이즈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예를 들면 창세기면 창세기 또 사사기면 사사기 이렇게 묶어놔야지 이게 공부하기가 좋잖아요. 그 예언서면 예언서 이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들으니까 홈페이지를 만들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작업을 했어요. 600개를 다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가지고 해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작업을 하고 있고 또 오늘 아침에 또 우리 교회 로고를 또 예쁘게 해서 또 디자인해서 보내왔는데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한번 같이 해서 아주 그냥 풍성한 나무 아름다운 나무를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보내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이게 로고로 이렇게 해서 아주 단순하지만 아주 간단하게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으니까 같이 기도해 주시고 박수로 좀 감사합니다. 네. 교회 여러분 사진도 올리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올리지 않고 최선히 하고요. 그리고 성경 공부 잘하고 계시죠? 지금 이제 다윗과 이제 사울의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이제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시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정. 그 사울 40년, 또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여기까지 일단은 공부를 할 거니까요. 이 다윗의 인생이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제 이번 주부터 다윗이 이제 시작이 되니까 관심 있게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준비한 찬양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하나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읽으신 말씀은 사실 예수님께서 굉장히 인상적인 그 치유 그리고 당신께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또 의도를 가지지 않았는데 전적으로 이 여인의 믿음에 의해서 능력이 나간 이 경우예요. 사실 복음서를 보시면은 많은 이야기들이 주로 예수님의 치유 사건들이 많아요. 3분의 1 이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누가복음을 쭉 강해를 하다 보면은 지난주에는 귀신 들렸던 사람을 만났고 또 오늘은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을 만났고 또 내일은 또 누구를 만나실지. 그런데 그 병 고친 사람들 하나하나 면면을 볼 때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요한이 이 외에도 예수님께서 행했던 말씀과 기적들이 하늘처럼 많다. 엄청나게 많았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고쳤는데 이렇게 복음서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굉장히 의미 있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치유 사건들 중에 복음서에 그것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워낙 별개의 책이라 좀 빼고 보더라도 이 세 권이 같이 적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그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던 이 이야기는 굉장히 생각할 것이 많은 내용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여인이 혈루증, 쉽게 말하면 부인과 병을 앓고 있으셨는데 이게 성경에 보면은 12년 동안 병을 앓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다고 나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더군다나 여성이, 그러니까 인간으로 취급받지 않는 여성이 그 병도 부인과 병을 가지고 남자 의사에게 찾아갔을 때 얼마나 이게 정말 부끄럽고 그리고 이 남자 의사들이 얼마나 폭력적이었을까. 정말 지금 같으면은 우리 오늘 구금정보사님 안 나오셨네요. 예, 구건사님 같은 분들한테 찾아가셔야 되는 거죠. 그 훌륭한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께 가야 되는데 이 남자들만 있는 세계니까 얼마나 거기서 그 수치와 모욕을 당했을까. 거기다가 돈까지 다 써버렸다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돈까지 쓸 거 다 쓰고 낫지는 않고 더 심해진 터에 정말 인생에 이거 차라리 내가 그냥 갈릴리 바다에 그냥 빠져 죽을까?
아니면 진짜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게 이런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그 갈릴리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거든요. 듣게 되고 이 지푸라기 같은 심정으로 이분에게 찾아가야겠다라는 생각에 이분에게 나아가는데, 이분이 12년 동안 경험한 게 뭐예요? 예수님도 남자 아닙니까? 예수님께 이게 내가 어디가 아프다는 얘기를 무슨 수로 하며,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들을 끌고 다니면서 다니시는 분인데, 그 무리들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개인적으로 조용히 상담을 받아야 될 상황인데, 무슨 수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하게 가깝죠. 그래 고민 생각하다가 이 여인이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이 가시는 것에 살짝 가서 옷자락에 그냥 손만 살짝 대자. 살짝 대면 아마 거기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올 거야. 그러면 나을 수 있을 거야. 그 생각으로 예수님이 가시는 그 동선을 따라서 갔죠. 가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갈 때 약간 틈이 났을 때 예수님 옆으로 슬쩍, 이건 주로 누가 하는 행동입니까? 암살자들이 하는 행동이잖아요. 군중 속에 싹 들어가서 그냥 착 찔러 죽이는 뭐 이런 건데, 그냥 슬쩍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진 거죠. 만졌는데 웬걸 병이 났단 말이에요. 병이 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본인만 병이 나서 깔끔하게 사라지면 괜찮은데, 문제는 예수님께서도 그걸 느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뭔가 자기 몸에서 의도치 않은 그 기운이,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낀 거예요. 누군가가 의미 있게 나에게 손을 댔다라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하신 말씀이, 내 몸에 누가 손을 대었느냐. 오늘 본문의 제목이죠.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게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 누가 내 옷에 손을 댄 자. Who touched me?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나에게 터치했느냐. 그죠.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내 몸에서 내 능력이 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 들어갔고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어깨도 밀고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 판에, 거기다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가 밀었는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우리 보고 몸에 손을 댔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다 지금 예수님 몸에 지금 이렇게 부딪히고 밀고 막 그러고 있는데, 거기다가 몸을 댄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그걸 물어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내게 손을 댄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여기서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이게 아주 표현이 잘 돼 있어요. 내게 손을 댄 사람이, 그냥 베드로는 다 똑같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내게 손을 댄 사람은 touched me 그랬습니다. 터치한 사람이 있다. 나를 터치한 사람. 그랬더니 베드로는 뭐라냐면은 예수님을 지금 밀고 있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프레스라고 얘기해요. 프레스. crowding and pressing upon you 이렇게 해요. 영어로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지금 막 프레스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꾸 터치를 원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터치를 찾으십니까? 아니, 너네는 나를 프레스하는지 몰라도 나는 터치한 사람을 찾고 있어. 이런 거죠. 여기서 놀라운 영성이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는 프레스하고 터치를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다 프레스예요, 프레스. 그런데 예수님은 터치한 사람에게서 의미를 찾았어요. 그리고 터치한 사람에게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프레스했지만 아무도 그 사람들에게 능력을 예수님이 쏟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면 터치는 뭐냐? 터치는 뭐고 프레스는 뭐냐? 한번 영어 공부를 한번 해보실까요? 터치라는 게 뭐예요? 만지다, 살짝 건드리다라는 뜻이죠. 살짝 건드리다, 접촉하다. 그리고 영어 사전에 보시면은 이 터치라는 말 속에
가로 열고 비유라고 해놓고 마음을 움직이다라는 뜻이 나와요. 감동시키다라는 뜻이 터치에 있어요. 그럼 이제 프레스를 영어로 찾아보면은 프레스는 뭐겠어요? 누르다, 그죠? 누르다, 밀다, 압박하다, 압력을 가하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뭡니까? 프레셔. 좀 프레셔 좀 가하지 마세요, 좀. 압력, 압박. 그래서 여러분 영어에 보면 여기서 프레스, 디프레스, 서프레스, 오프레스 이게 다 억압하다, 압박하다, 뭐 누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나는 프레스한 사람을 찾지 않고 나는 터치한 사람을 찾아. 나는 터치한 사람에게 나는 능력이 나가. 그럼 도대체 이 터치라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 성경에는 또 이 세상에는 이 터치와 프레스로 나눠지는 거예요. 터치는 하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프레스는 땅의 방법이에요. 터치는 은혜의 수단이에요, 이게. 프레스는 율법의 수단이에요. 터치는 아주 자연스러운 모션이에요. 근데 프레스는 인위적인 모션이에요. 터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터치예요. 프레스는 인간이 하는 방법이 프레스예요. 이 터치는 사람에게 전혀 부담을 안 줍니다.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여러분 악수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요즘에? 주먹으로 하죠. 너무 좋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요즘에 신세대는요. 코로나 이후에 이 주먹으로 하는 게 너무 좋대요. 그 끈적끈적한 땀 만지는 것보다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터치예요, 터치. 근데 이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다 터치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무슨 뭐 포크레인 가지고 막 뭐 하셨어요? 아니고 말씀으로 터치하신 거예요. 터치했어요. 모세가 이 바로에게 막 10가지 재앙을 불러올 때 무슨 뭐 막 가서 메뚜기들을 모아가지고 막 했어요? 지팡이로 이렇게 건드렸어요. 지팡이로 터치했어요. 홍해를 가를 때 지팡이로 터치한 거예요. 뭐 무슨 굉장한 양수기를 들여가지고 물을 뺀 게 아니라고요. 그냥 터치한 거예요. 갈멜산에서 대표적으로 이게 나눠져요.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기도와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의 기도가 바로 터치와 프레스의 차이를 잘 보여주는 기도예요. 이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는 살을 찢어요. 그리고 막 몸을 찢고 막 피를 뿌리고 그러면서 자기의 바알에게 프레스를 가하는 기도였어요. 프레스. 내가 죽어. 내가 죽는데도 가만히 있을 거야? 불을 안 내릴 거야? 압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니지. 바알을.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는 5분짜리 기도였잖아요. 불 내리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딱 3마디잖아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종인 거 아시죠? 둘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거 아시죠? 우리 관계 아시죠? 됐어요. 3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땡이에요. 터치예요, 터치. 아주 간단한 기도로 불이 떨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 이게 터치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관계하는 방법도 터치여야 돼요. 대표적인 경우가 사도행전 8장에 빌립과 이디오피아 내시의 관계가 터치적인 관계예요. 뭐예요? 지나가다가 마차를 타고 고향으로 가고 있는 에디오피아 내시의 마차에 타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주고 헤어지는 거. 이게 터치예요. 다시는 만나지 못하는 관계. 한 번 만나서 의미 있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이 사람이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그리고 터치. 끝. 이게 뭐냐면 터치라고 하는 것은 가벼운 만남이에요. 그리고 아주 서로가 부담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살짝만 건들면서 그냥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걸 터치해요. 교회는 터치적인 영성이 필요해요. 이 프레스는 안 되는 거예요. 프레스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밀기는 밀어요. 압박을 가해요. 압력을 가해요. 온갖 노력을 다해요. 될 때까지 하려고 그래요. 인간적인 노력이 프레스예요. 근데 이것은 교회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터치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말도, 터치라는 게 뭐예요? 상대방에게 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언어도 프레스적인 언어가 있어요. 제가 재밌는 걸 봤는데, 이런 말이 나오자마자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 얼른 멈추래요. 그리고 이런 말이 나오는 순간 내가 꼰대구나 라고 하고 얼른 접으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딱 3가지만, 저도 너무나 공감하는 말인데요. 오해하지 말고 들어. 이미 오해해요. 기분 나쁘게 듣지 마.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이미 그 말을 던지는 순간 기분 나빠요. 그런 말이 나오면 하지 마세요. 이게 프레스적인 언어예요. 프레스적인 언어. 기분 나쁘게 듣지 마. 어떻게 기분 안 나빠요? 그 다음부터 기분 나쁜 말을 할 거면서. 제발 좀 자식들한테, 교인들한테, 나이 어린 교인들한테 하지 마세요. 그런 말들 절대로. 기분 나쁘게 듣지 마. 2번째,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말하지 마요.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왜 말을 하세요? 말하지 마요. 정말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왜 말을 해요? 하지 말아요. 끝까지. 그런 말이 프레스예요. 사람을. 그 다음에 3번째, 꼭 하지 말아야 될 거, 가족 같아서 하는 말인데 가족 아니에요. 가족 아니라고요. 아들 같아서 하는 말인데 제가 참 많이 들었던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한테. 우리 목사님 아들 같은데, 그리고 딸 같아서 하는 말인데, 동생 같아서 하는 말인데, 동생한테도 그런 말 못하면서 아들한테는 더더욱 말 못하면서 쉽게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프레스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관계는 그냥 터치하면서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될 때까지 내가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오해하지 말고 들어. 그냥 해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 베드로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프레스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아주 피곤해 죽겠어요. 예수님이 그냥 피곤해. 예수님은 터치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역도 터치예요. 지난주에 이게 제가 참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와서 제가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도 특별히 없고 말이죠. 이게 뭐 노는 건지 막 이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교우분들의 이렇게 말 한마디 이렇게, 또는 저는 그런 말들을 귀중하게 생각해요. 근데 내가 누구를 돕고 싶어요. 누구를 돕고 싶은데 좀 의미 있게 돕고 싶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렸죠. 그런데 이게 참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엉뚱한 사람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저 창신도 쪽방촌에 김 실장님이 저한테 저는 모르는 분인데 전화해갖고 왜 도시락 안 갖다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옛날 교회에 있을 때 제가 도시락 사역을 했는데 도시락이 안 오니까 저한테, 제가 여전히 있는 줄 알고 전화해가지고 도시락 갖다 주세요 그런 거예요. 저 그만둔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 전화를 받고 나니까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가깝잖아요. 이 동네니까. 쪽방촌에 어떤가 가서 한 3시간을 거기를 이번에 한번 돌아다녀 봤어요. 다시 한번. 그리고 그 실장님 만나서 이 쪽방촌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제일 좋은 것은 저거래요. 먹는 거. 컵라면 좀 갖다 주세요. 쌀 같은 거. 왜냐하면 냉장고도 별로 없고, 그리고 더운데, 날씨 더운데 이렇게 요리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가공 컵라면 같은 게 제일 좋고.
그래서 이 컵라면 200박스를 어디서 구할까? 뭐 이런 생각하다가 그러나 그러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또 어디서 또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왔는데 목사님 제 사위가 저 파주에 무슨 아동 학대하는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기관의 시설장으로 갔는데 그 쪽방촌은 요즘에 후원자들이 많아서요. 거길 좀 도와주세요.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또 얼른 또 파주로 갔어요. 파주로 가서 또 그 분을 만나서 학대받는 아동들이 파주에 280가정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에서 생각보다 많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심리 치료하고 뭐 또 뭐 여러 가지 또 생활 지원하고 하는데 그러면 그냥 우리가 한 달에 뭐 10만 원이라도 얼마 좀 이렇게 도울 수 있으면은 의미 있게 돕고 싶다. 그래서 좀 추천해 달라. 그런 정말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좀 생활의 미래가 보이는 청소년들이 있으면 조금만 소개해 달라. 우리는 많이는 못한다. 그래서 그냥 가볍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왔어요. 그리고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생각해 보세요. 쪽방촌에 200가정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280가정이 아이들이 학대받는다는데 어떻게 해야지? 그거는 내 몫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그 손에서 터치하는 거죠. 나 5만 원 정도 보낼 수 있어. 그 정도 터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터치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내가 자랑할 것도 없고 내가 무슨 내세울 것도 없고 그냥 내가 가볍게 하고 내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터치의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누구에게도 부담 주지 않으면서 가벼운 것 같으면서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터치의 사역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 옷자락을 살짝 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치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능력이 다 빠져나갔어요. 두 번째, 이 여인에게서 이 발견하는 놀라운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거예요. 사실은 옷자락을 만졌는데 어떻게 옷자락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올 걸 알았을까? 이 옷자락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옷이에요. 그것도 예수님의 옷 저 끝이 옷자락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본질이라 그러면은 이 옷자락은 비본질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물건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면 거기서 예수님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을까? 이게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뭐냐면 이 여인은 그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것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이에요. 예수님의 신발, 예수님의 지팡이, 예수님이 아끼는 사람,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 이런 예수님이 관계한 모든 비본질적인 것들 속에서 그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눈이 있었던 거죠. 이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왜 소자에게 생수를 갖다 주느냐? 그것은 그 소자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보는 그 소자들은 비본질적인 거예요.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소자를 두고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이 소자가 곧 나다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이 소자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자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다 비본질인데 그 비본질들을 예수님께서 창조하셨고 사랑하신다고 하시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사랑하는 사람 속에 예수님이 계신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이런 말이 있어요. 만유재신론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
파넨테이즘, 영어로 이게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만물 속에 계신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물 속에 이렇게 보면은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이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져서 예수님, 요 분만이 예수님이야, 이게 아니라 자연 속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다.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사건, 내가 무슨 시련을 겪건 어떤 고난을 겪건 교통사고를 당하건 이런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렇잖아요. 바로 이 여인이 옷자락, 예수님의 옷자락, 아무 쓸데없는 옷자락인데, 예수님이 입은 옷자락인데 그 옷자락을 잡으면 거기서 예수님의 본질이 나온다라고 본 거예요. 무서운 믿음이에요, 이게요. 우리는 마치 교회 가야만 예수님이 계실 거다. 우리가 성지를 가야만 예수님의 흔적을 볼 것이다. 이건 착각이죠. 그냥 내 삶에서 산속에 들어가도 예수님이 계시고, 바다에 가도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계시고, 교회에도 계시고, 교회 밖에도 계시고, 그리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 속에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 속에도 예수님이 계시는데, 바로 그러한 비본질적인 것 속에서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거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거기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오신다. 이걸 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주변에 예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게 기독교 신앙의 아주 위대한 면입니다. 꼭 절에 가야 부처님이 계시냐? 아니라는 거죠. 이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옷자락만 만져도, 그 옷자락을 터치하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놀라운 터치, 이 여인의 터치, 그리고 옷자락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이 믿음은 어디서 왔는가? 이 믿음은 어디서 왔겠는가? 마태복음인가 마가복음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모든 믿음은 생각에서 나옵니다. 생각에서 나와요. 우리는 두 가지 삶을 살고 있잖아요. 하나는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저만 봐도 어쩌면 이렇게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하고 살까? 5만 가지 생각할까? 이 생각.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생각 없이 사는 사람. 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모든 믿음은 어디서 오는가? 이 생각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내가 옷자락을 만져도 될까? 내가 가서 어떻게 얘기해야 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5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이 행동을 낳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기도도 사실 생각이에요. 생각이고 모든 위대한 일들은 다 생각 속에서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주어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좋은 생각을 가지려고, 그리고 복잡한 생각을 떨어내려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자꾸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고 하는 것이 이 좋은 생각 속에서 좋은 믿음이 나오고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바로 이 여인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터치하려고 하는 이 생각, 이것에서 예수님의 그 위대한 능력들, 오늘 보시면 능력이라는 게 파워도 있지만 그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버추라고 나와 있어요. 버추요.
이 버추가 뭔지 아시죠? 덕이란 뜻이잖아요. 덕, 미덕.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도 나갔지만 이 버추도 나갔다고 성경 기록해요. 뭐예요? 예수님의 덕,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은혜, 이게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터치가, 예수님의 그 터치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수만 하시면, 우리에게 살짝 터치만 해주시면 모든 문제가,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으로 터치하시고 우리에게 살짝 안수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겠나이까? 베드로와 많은 아무 생각 없는 제자들처럼 주님을 프레스하고 압력을 가하고 주님 앞에 부담을 주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옷자락만 만져도 주님과 관계된 모든 것을 내가 섬길 뿐이어도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믿음이 부족하여서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터치해 주시기만을 간구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감사를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들이 아름답게 전개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당신의 종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쳐 주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주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무로 풍성하게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예물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시고 그 손길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갈릴리 겨자나무교회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네, 6월 마지막 제주 예배를 마칩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